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형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고민이 있대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자신이 무시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감사하게도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지만, 내 존재에 대한 가치,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고민은 비단 그 형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 삶의 목적, 어쩌면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었죠.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자 어부였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을 일컬어 기록한 요한을 일컬어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은 다른 요한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라는 곳에 있었어요. 광야는 이런 사막과 같은 곳인데, 이 사막과 같은 황무지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대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주위로 모시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얼마 전에 그 민정자매, 수환자매, 두이자매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까지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을 따르겠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을 모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 일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퍼지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 지역의 굉장한 핫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기간을 일컬어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비롯해서 400년이니까 나를 비롯해서 내 자식, 내 손주, 내 증손주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싸워서 일주일만 대화를 안 해도 답답하잖아요. 저는 부부싸움을 하고서 대화를 안 한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목사가 없고 예언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저주입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400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 지방에서 스타로 떠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일지 몰라라는 희망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몰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자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람 몇몇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거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여러분, 저는 이 내가 누구냐, 너 누구야? 라는 질문이 제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죠. 정신없이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알바하고 돈을 벌지만 정작 내 자신에 대한 가치와 존재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참으로 젊고 찬란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현실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세요? 분명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대답을 할 것이겠죠. 하지만 진리인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1등급, 2등급으로 나누고 물질과 외모로 판단하지만 우리를 그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그 다시 오실 길,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존재, 2019년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람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광야는 어디냐?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광야를 산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처럼 인적이 아무리 드문 곳이라도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도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대로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 가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학교입니다. 직장이에요. 가정이에요. 도서관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평온한 곳이 아니거든요. 배고픈 짐승들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살이 에일 듯이 춥습니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듯 보이지만 전쟁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밟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내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내 영은 메말라 가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이상과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다릅니다. 마약과 살인과 질병과 음란함과 폭력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쾌락만 있고 기쁨만 있습니다. 자유한 듯 보이지만 난 자유로워. 하지만 그 자유에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내 신앙마저 흔들립니다. 지쳐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이렇게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요구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길을 곧게 하렴, 나의 길을 준비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치열한 삶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에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답답한 이야기 같죠?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야기 같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또 저 소리야? 알고는 있지만 실천할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힘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거든요.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거든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전부이거든요. 지난 수요일 늦은 밤에, 그리고 사람들이 푹 쫓는 토요일 오후에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문화의 거리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듣고 저는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그 곳에서, 비 오는 그 거리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함께 완성하자고, 함께 들어가자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참 즐겁답니다. 예수님 몰랐던 오랜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꼭 만나시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끝까지 전도할 거랍니다. 교회가 그 통로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주님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야기가 답답하고 지긋지긋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은 끝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석이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조차 없소. 아멘. 오직 예수님만 높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다시 말해,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높아지고 자신은 점점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존재 가치이자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2019년의 세례 요한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승리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이렇게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이고 목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치열한 삶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 이름을 새기십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세례요한 되어봅시다. 오늘 특별히 13주간의 제자훈련 과정을 모두 마친 청년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자신을 만나주시고 다듬어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페이스 1기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2학년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정죄하고 율법 속에 갇혀 사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닌 제 시선으로만 본 하나님을 바라봤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죄를 짓거나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 죄책감이 생긴다면 저는 스스로 정죄하여서 사탄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나는 회개할 자격도 없어, 회개해도 또 죄를 짓는데 하나님 받아주실까? 내가 하고 있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 등등 생각을 들게 하여서 넘어지거나 숨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김시현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설교를 통해 율법주의자들과 그 율법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듣던 이론이 아닌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뉴페이스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과정의 믿음들을 더 견고히 세우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뉴페이스에서 저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듣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니 저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절대 완벽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저에게로 향했었지만 뉴페이스를 통해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죄를 짓게 되거나 제 일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넘어지거나 그 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몇 주 전 제가 많은 일들로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전에 정죄하는 모습이 또 나와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것도 힘들다고 못하고 있나 라며 또 스스로 자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혜영아,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당연하죠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면 됐다. 너가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고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사랑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특출나서 교회 사역을 많이 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비슷하게 율법에 갇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렵고 힘드시다면 뉴페이스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페이스 동아리 1기에 참여한 양진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주제인데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변화된 제 삶에 대해 짧게나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각자의 직장, 학교 관계 속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언가를 배우고 친구들과 두루 어울리며 빈틈없이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일과 후 홀로 방에 있을 때 시간이 갈수록은 나중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순간까지도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거지? 지금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고요. 그러던 중 부끄럽지만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습관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교회에 출석하던 제가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되었고 마음속에는 채움이 가득해 벅차기까지 했습니다. 채우려 하지 않아도 항상 넘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그저 기쁘며 삶이 힘들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내 삶의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들었을 때 시작하게 된 제자훈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매주 가제와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의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기초를 세워 더욱 뚜렷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훈련 기간 중 삶이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툼도 상처도 있었지만 교재를 읽고 묵상할 때면 넘어지는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며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상처를 씻어 주시는 성령님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동역자를 세워주시어 훈련 기간은 체험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예배 전까지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그 순간을 회개하고 주께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예배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려던 제게 필요한 말씀과 기도로 평온케 하시고 값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저번 설교 시간 중에 한 번은 목사님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요. 네,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위로 그 이상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크기로 말도 안 되는 마음으로 날 사랑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에 너무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이에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주 많이 게을렀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스스로는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얻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라 했으니 평생을 통하여 이런 우리를 다듬어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부강 젊은이 교회의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제자 훈련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다듬어짐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오니 적극 권면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페이스 1기 수료생 김선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부끄럽지만 이번이 제자훈련 2번째였습니다. 저희 예전 교회에서 20대 때 한 번, 그리고 지금 부강교회에 와서 30대에 한 번.
저는 첫 번째 제자 훈련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었는데요. 훈련이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13주의 시간 동안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재 내용도 이해가 잘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게으름이 발동하기 시작했죠. 과제를 하기 싫어지고 교재를 안 읽게 되고 또 훈련 모임에 가기 싫어지고 그렇게 함께하는 7명의 청년들 중에서 저는 거의 튕겨져 나갈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선태자매가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다. 끝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목덜미를 붙잡고서라도 끝까지 잡고 가야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만 멀어지려 하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모임에 가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 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알아왔던 것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들, 반의무적으로 행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서 더 명확해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함께 훈련받는 청년들이 옆에서 많은 힘을 주었고 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이 교회에 처음 와서 6개월 동안은 등록을 안 하고 예배만 드렸었는데요. 뭔가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았고 공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등록을 하고 수련회도 혼자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친구도 만났고, 그래서 그때 만난 친구가 찬양대로 인도해줘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 또 지금은 청년부 목자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섬김의 자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던 거는 제가 목자를 하지만 아직도 제 자아가 더 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 내주어서 오신 분인데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 말씀 보려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왔었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걸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청년들보다 많이 뒤처지고 힘들어해서 변화된 것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동아리명처럼 뉴페이스 맞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뉴페이스 2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길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이 봐봐 얘네들은 하잖아 너네는 왜 못해?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신앙생활은 우리 청년들의 모습 서로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런 증인 공동체의 마음을 품고 함께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치열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